이제 이승우 목사님 말씀 전하는 시간인데요. 회복의 때를 놓치지 말라, 이런 말씀의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 이 목사님 강단에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승호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 뒤에 앉아 있으니까 굉장히 좀 아쉬운 게 한 가지가 있네요. 앞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찬양한지 도저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했는데 도저히 안 보여서 나중에 저는 따로 유튜브로 예배 마친 후에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회복의 때를 놓치지 말라, 이 말씀의 은혜들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시작되었던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육신의 안전을 지키는 수단이 되었었지만 이제 2년이 넘었지요. 2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들에게 이 거리두기라는 것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또 몇 가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지켜주기도 했었지만 잃어버린 것들도 이 거리두기를 통해서 참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아마 느끼고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취미생활 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 아쉬우고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았었지만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참으로 안타까웠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무너짐이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지켜왔지요.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방송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예배학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예배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예배란 결국 내 만족을 추구하고 또 내가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에 만족도를 요구하거나 또 내가 은혜 받았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란 하나님께 경배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그 시간 그리고 그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배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우리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얘기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코로나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예배를 지켜왔지만 언제부턴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익숙함 속에서 진정으로 마음으로 드려지고 있는 예배보다 아마도 느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편하게 드려지고 있는 예배가 되었다는 것을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췄던 예배에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면은 어떠셨죠? 저도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주일날 지켜야 되고 준비하는 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주일날에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몸가짐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저희 부모님께서 가르쳐줬던 예배 준비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도 준비하고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빳빳하게 미리 토요일날 구별해서 준비했던 모습들, 그리고 시간을 분명하게 지켜야 된다. 예배 전 30분 전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또 신앙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왔던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준비했던 모습들. 하지만 오늘날에는 어떻죠? 하나님께 나의 것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장소로부터도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내가 드릴 수 있을 때 예배를 드리게 됐죠. 아무 곳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만 시간을 정해놓고 드려지는 것이 예배의 전부는 아니지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어떤 장소, 어떤 시간, 하나님 중심이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것,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리가 변했던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의 중심이 돼버린 예배의 이 본질이 흐려졌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거리두기 해제를 통해서 여전히 코로나라는 본질적 문제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 시점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는 회복의 때가 다가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역시 그들의 무너진 역사 속에서 회복의 때를 바라보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많았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두 본문은 에스라 본문은 바벨론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었던 이 다니엘의 이 두 본문은 포로기 귀환 후에 그리웠던 고국으로는 돌아왔지만 예전에 그 모습들을 잃어버렸던 이 포로기 전과 포로기 귀환 후에 이 두 시대적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포로가 되었던 상황, 에스라는 포로기가 끝나고 귀환했던 상황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과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들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간절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우리들에게 회복의 이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회개는 이 헬라 원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타노이아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 원어적 뜻을 살펴보면 회개란 단순하게 나의 잘못된 생각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이 죄 고백으로서의 뜻의 온전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란 나의 잘못과 행동들을 후회했고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진정한 회개란 생각과 우리 행동의 변화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것은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실천적 돌이킴을 뜻한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회개입니다. 결국 회개라는 것은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의 뜻으로서 완전히 방향을 맞춘다. 나의 의지로 나갔었던 내 옛모습에서 하나님의 방향으로의 이 돌이킴, 메타노이아, 이게 바로 회개의 진정한 뜻입니다. 대표적인 회개의 모델은 성경에서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고 있었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게 진짜 회개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외국으로 떠났죠. 그곳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탕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이 탕자는 자신의 생각과 뜻과 삶의 돌이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언제 일어납니까? 돼지에게 우물을 주다가 그 여물을 자기가 또 먹다가 갑자기 번뜩 떠오릅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서는 그 아버지의 종들도 이 돼지의 여물을 먹고 있지 않았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깨닫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내가 돌아가자. 이 생각의 전환, 그리고 그의 삶의 돌이킴의 방향성, 실천적 행동까지 포함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대표적인 모델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단순히 죄와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뜻과 행동을 하나님을 향해 삶의 방향성을 바꾸는 것, 돌이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회개를 그렇다면 해야 되겠는데 말씀은 우리들에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 돌이킴의 우리가 방향성을 분명히 파악해야 됩니다. 어디서 이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생각으로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는 회개의 방향성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제가 예스라 9장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스라 9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예스라 말씀은 무엇이 문제라고 말해주고 있죠? 거룩한 자손들이 섞였던 것이 문제였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율법을 떠나서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갔다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말해줍니다. 특히 말씀은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더 으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지 못했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악을 행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비단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지 못했던 저와 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예스라는 이 같은 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회복이라는 것은 진정한 돌이킴의 회개인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고백뿐 아니라 돌이킴의 행동까지도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스라 9장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스라 9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아멘. 에스라는 이 같은 환난과 문제의 원인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인간들에게는 이 세상은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의지이고 인간의 선택들로 만들어져 온 사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흐름과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다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역사로 봐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시각과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누구에게 맡기셨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올바르게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부탁하신 명령, 마지막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그 누구가 이 말씀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외인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오늘날 사회적 문제, 환경의 문제, 전쟁의 문제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방관이요, 하나님의 침묵하심으로 일어난 문제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신이 어디 있느냐? 신이 있다라면 이 같은 상황과 이러한 문제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겠는가? 라고 믿음을 갖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이것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방관이었고 우리의 침묵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고 또 과거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문제였었고 이것이 하나님과 멀어진 죄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빠졌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교회의 어려움은 코로나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죄가 심했기에 교회는 어려워진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 말씀 어느 곳을 읽어봐도 하나님이 변해서 우리에게 위기가 온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사람의 변심입니다. 우리가 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곳에서 문제의 해결을 찾으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먼저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가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벌하심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궁극적 끝이 아닙니다. 에스라 9장 8절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에스라 9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회를 주셨고 에스라는 그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과 아픔으로부터 회복의 때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가 기회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얻은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에스라 9장 9절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에스라 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회복의 주체가 누구라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입고 우리는 소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또 하나님이 세우시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어지는 에스라 9장 10절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때에서 회복의 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10절 말씀은 연약한 우리 인간 본성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 주셨음에도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날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엇을 하며 또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회복의 때에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작 하나님이 기다리고 바라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삶의 우리의 방향성을 돌이키는 회개였을 뿐인데 우리는 현실의 여러 문제들 속에서 문제만을 자꾸만 바라보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라고 말하며 안 될 이유들만을 찾고 바라보며 우리는 회복의 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결국 문제는 우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회복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았던 건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들을 저버린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들을 저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에스라 9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거룩한 자손들의 구별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직면한 문제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우리 에스라 10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10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거룩한 자손들로 구별되지 못한 분명한 현실의 문제를 말하며 탄식하는 에스라의 회개 외침에 스가냐가 답구하죠.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범죄했었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함께하는 너와 내가 거리를 두고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었죠. 주일은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에서 이제는 적절히 나의 쉼과 또 내가 드릴 수 있고 내가 선택하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굳이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코로나 한마디 하면은 모든 게 이해가 되고 받아줘야만 되는 상황에까지도 왔습니다. 결국 변한 것은 우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맞췄던 주일날 예배의 모습들은 이제는 내 시간과 내 상황에 맞추게 돼버렸죠. 에스라의 외침에 스가냐가 마음으로 회개한 외침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외침으로 함께 말해야 됩니다. 민족의 회개를 촉구해야 되고 솔직하고 진솔한 우리 스스로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코로나라는 질병과 환경이 문제의 전부가 아니었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이 말하는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에 우리는 맞췄던 모습들 속에서 이 익숙해져 버린 이 문제들을 이제는 떨쳐버려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는 회복의 때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이 말씀을 기준으로 또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회복의 때를 함께 맞이해야 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이죠. 다니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두 번째, 특별함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지금과 같은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문제는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이제 어떻게 이 난관과 상황들을 헤쳐나가야 됩니까? 라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오히려 지극히 단순한 곳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회복의 때를 준비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상황과 환경이 지금 다니엘을 죽이고자 합니다. 절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변해야 된다. 시대적 흐름을 따라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알면서도 다니엘은 어떠한 행동을 취했다라고 말씀은 증언합니까? 좀 전에 읽은 6장 10절 말씀을 주목해 보면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참 주목해 볼 부분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특별했기 때문에 말한 겁니까? 고난이 찾아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치려고 이렇게 바꾼 겁니까?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의 그대로를, 다니엘은 신앙에 우리가 해왔던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삶에 늘 안정과 평화만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는 사람들의 삶에 때로는 더 큰 슬픔과 아픔과 고난과 눈물을 흘리게 할 때가 있음을 목회를 하면서 저 역시 많이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보이는 환경의 문제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더 주목했습니다. 다니엘 6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 6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아멘. 다니엘은 환경이 변했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라고 전보다 더 특별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과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에 준비되는 모습은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중심으로의 돌이킴이 필요한 겁니다. 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화려한 찬양도 또 성도가 또 많이 모여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전에 하던 대로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의 은혜를 회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이 일상의 회복이 다니엘이 보였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일상적 삶에서 찬양과 기도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오늘 회복의 때에 우리가 회복의 그 모습을 돌이켜야 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삼일교회라는 이름의 뜻과 그 의미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몇 주 전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배상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삼일교회 하면은 일반적 의미로서는 뭐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삼위일체가 하나 되는 교회, 이제 그런 의미라고 생각했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죽으시고 사후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시작부터가 참으로 성서적이고 굉장히 본질을 아는 교회구나라고 제가 깨닫게 되었지요. 또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어제 솔직히 제가 그 오전에 교회를 먼저 와봤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미리 한번 와봐서 교회가 어떻게 생겼고 또 이 교회의 모습은 또 어떠며 또 이 교회에서 또 미리 기도로서 예배를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어제 오전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오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왔었는데 교회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 한 분이 묵묵히 그냥 혼자서 교회 바닥을 열심히 닦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약속이 되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내일 예배 말씀을 이제 준비하게 된 이승호 목사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인사하며 그분과 이제 대화를 잠시 나누게 되었는데 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이제 그분을 통해서 보고 또 안내받게 되는 교회 여러 구석구석의 모습들, 지하부터 또 2층에 이르기까지 또 교회의 역사들, 이런 하나하나 그분을 통해서 듣게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마음이 개인적으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고 많이 또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라는 이제 그런 말을 저는 듣게 되었지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반대로 이런 분이 계시고 이런 분이 묵묵하게 진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과 소명을 다해서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있는 교회라면은 하나님은 이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겠구나라는 분명한 소명을 저는 받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 모퉁이 돌에 새겨진 말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라면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변해가고 있는 이 시대적 흐름 속에 있지만 우리는 지금 사람들은 그냥 변해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전에 해왔던 대로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면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일교회를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함께 품으며 이 회복의 때에 회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이 삼일교회와 또 삼일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